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24장 말씀인데요. 먼저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각이 오염이 됐어요. 죄로 인해.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특별히 나쁜 생각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이건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납득이 안 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대로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치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우리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중한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그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장 11절이요. 24장 11절. 24장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2주가 안 됐잖아요. 2주가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변론한 일이 없어요.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요. 즉 12일 되었다. 이게 이제 짧은 기간인 거예요. 짧은 기간. 즉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떠나면 다시 예루살렘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좀 있다가 붙잡혀서 가면 좋잖아요. 내가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다는 거야. 가는데 시간의 여유를 하나님이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서부터
성이 소란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도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는 일도 제대로 뭐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법정에 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여유가 있고, 좀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막 선동한다는 거야. 선동해서 막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해서 변론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제 없었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시간이 길면 그런 일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그리고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할 수도 있잖아요. 선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지만, 소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소란해지면 그게 소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빌미를, 시간을 주면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생겨서, 봐봐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처단을 하든지 로마법으로 어떻게 해요? 처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차분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하고도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로마로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려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제수가 되어서 잡혀가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누구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막 이 차쿠가 이렇게 풀어지고 막 첫째, 둘째, 셋째가 막 열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위한 것이지 항상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면 복잡해져요, 일이. 그러니까 제대로 차분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못 나누게 바로 막 유대인들의 고발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으로 열 이틀밖에 안 돼서 바울이 어떤 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일이 뭐예요? 힘을 잃는 거야.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를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바울은 법정에 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전에 이제 이 앞으로 가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고 함께 천막 지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동역자로서 살게 돼요.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그냥 있었다면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딱 이렇게 처해졌을 때 그 환경만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내 이성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으로 예를 들으면 그게 아주 선명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곧장 가려고 하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 그러면 한 달 안에 천천히 가도 한 달 안에 다 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홍해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죽게 만드는 게 어딨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를 해요? 세례를 베풀어요. 즉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은 죽고 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 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 IMF 때, 코로나 때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우리 교회 비슷하게 지금 교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이게 부흥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속히 부흥하고 예배당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나 다 부흥하면 그런 교회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무엇과 같으냐면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있기 마련인 거예요. 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부흥이 오래 시간이 걸려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짧은 시간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 것처럼 하여간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안다면, 부흥시켜 줬으면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부흥이 안 됐다, 오래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막 이 소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왔는데. 그런데 그 일이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방어하는 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바울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뭐가 되겠어요? 꾸며낸 이야기,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일은 진실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이건 교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가정, 내 삶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도.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준비도 안 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제자들이 뭘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도 안 된 것 같은 제자들을 넣고 그냥 승천해 보셨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자기들이 막 이렇게 방언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막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훌쩍 떠날 때는 제자들은 당황스러웠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그냥 떠나셨는지를 이해하게 돼.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것이 조금 더 지나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건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핍박이 심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기도로도 더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막 와서 핍박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 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근데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거래하지 않았어요. 만나도 인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막 전해지는 기회가 생겨요. 이들이 뜨거우니까 집을 다 떠나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 2장 한번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로부터 2장 44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 부어줘서 내게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 팔아서 교회에 나누고 내놓고 헌금하고 그걸 다 나누어 썼어. 그러면 순식간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재산이 어떻게 해요? 다 거의 동났다고요. 한번 자세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핍박이 오니까 떠나기가 어떻게 해요?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집에 있는 뭐 문서가 있어, 뭐 반문서, 뭐 돈문서 뭐 다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잔뜩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떠났을 때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다 바쳤어. 그래서 뭐 이거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홀가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고, 떠나면서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놓으니까 이제 자기 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갯보다리 하나씩만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들이 어떻게 해요? 다 처분해서 교회에 바쳤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 그러면서 의지해서 가면서 우리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느냐 생각해보면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막 그리스도다라고 막 증언하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내놓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너희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다 팔고 나를 의지하고 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그런 삶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왔을 때 미련을 두지 않고 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얼마나 막 이렇게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들이 안 팔고 그냥 있었다면 이거 누가 처분해야지 뭐 어쩌고 하지, 그러면은 이게 뭐 언제 떠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팔아서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키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칼에 의해서 죽어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해줘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저기 감옥에서 착고가 벌려지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막 문이 확 열려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받으신 거예요. 순교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은 내가 순교할 사람은 순교의 피를 내가 받고, 그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거야. 우리가 죽이고 싶은 사람 우리 마음대로 다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베드로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면.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면서 그들은 야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죽였는데 베드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순교할 수 있어. 그럼 순교는 내가 받을게.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새 친구의 말을 빌려서 고백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제 뭐 그 풀무불에서 막 죽는다 하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야고보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를 함께 그냥 묶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출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응답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응답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내 사명과 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고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셔요? 근데 병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비교하잖아요. 비교.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주시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걔가 지금 당하는 고난 너도 한번 줘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24장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면 이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을 얼마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모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뭐 거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막 문제가 막 소유가 일어나고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바울을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바울이 소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고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로마 군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깊고 넓은 지혜의 산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재능이 다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이해 안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이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 옆에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옆에 있는 뭐 어느 교회하고 비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게요. 나아만 장군 때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해요?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쉬게 하는 일에 누가 사용돼요? 쓰임받아요? 여자아이가 쓰임받아요. 나아만 장군을 선지자한테 어떻게 해요? 소개시키고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을 이제 요단강에 막 7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안 일으켜요. 아니,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일을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처해진 환경을 원망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